복된 삶의 비결, 복된 삶이란 무엇인가? 복된 삶의 비결이 있다 그러면 그 노하우는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복된 삶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형통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성공적인 삶이 되겠죠. 이제 신약 성경 누가복음인데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암송하셔야 됩니다. 암송은 이제 막 바로 저기 애들 아이들 입시 공부하듯이 밤새워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읽어야 돼. 성경을 찾게 되면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큰 소리로 정확한 발음으로 3번 이렇게 읽으시게 되면은 저절로 외워져요. 그 뜻도 해석이 되고.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 악한 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는 뚜렷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신데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은 빼앗고 죽이는 그 미움을 조장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빼앗으려고 기도를 했었고 아담을 깨어냈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매일마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매 시간마다. 이에 반해서 사탄 마귀는 항상 도둑질하고 움켜쥐는 악의 근원이다. 자, 복된 삶의 비결 첫 번째 엑기스는 뭐냐면은 주는 자의 복입니다. 줘야 되는데 아까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나온 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꾸 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주는 거죠. 받기도 하는 거지만 사랑의 핵심은 주는 건데 사랑이란 주고 베푸는 구체적인 액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암송해야 될 구절인데 한번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찾아서 또 밑줄 그어 놓으시고 3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 들을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이 나오면 꼭 그거를 노트 같은 데다 이렇게 적어 놨다가 꼭 찾아서 이렇게 밑줄도 그어 놓고 3번씩 읽고 거기다가 이제 메모도 좀 남기고 은혜 받은 그 기록도 좀 남기고 이러다 보면은 성경이 친숙해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을 묵상하거나 큐티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그러질 않고 어느 날 그냥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 쭉 나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복과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인데 사랑 자체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한다. 인간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 그 몸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또 자기의 그 모든 그 신체의 기관을 통해서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이 계시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의 병자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냈고 이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캘커타의 빈민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면서 그 주는 자의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자꾸 주고 싶어 해요. 사랑을 하면 끊임없이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미워하면 빼앗으려고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남녀 관계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남녀 관계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한번 그 자식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자식이 이제 세 명이다. 그럼 세 명을 다 사랑하면 좋겠는데, 대개 보면은 이제 첫째 아들은 좋은데 둘째 아들은 미워한다든가, 뭐 셋째 아들은 그냥 있으나마나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주는 사람에게는 계속 주게 되고, 한번 미운 털이 박히게 되면은 줬던 것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끊임없이 주고 또 주고 싶어 하고, 미워하게 되면 뺏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반면에, 이 악한 영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삶의 비결은 주는 자의 복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참 행복과 기쁨의 삶을 위하여.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곳인데 엄청난 고통의 장소였어요. 그렇지만 한없는 기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면 이 부메랑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어느 날 자신에게 행복과 기쁨이 돌아오게 됩니다. 희생하면, 남에게 희생하고 사회에 희생하면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해보고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풍성한 열매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자식이 성장해서 그 딸이 이제 성년이 돼서 결혼도 하고, 그 딸이 또 딸을 낳고 그럴 때쯤이면은 자기를 키워준 그 부모를 뭐 세계여행을 보낸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참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줘라. 내게 있는 것을 이웃에게 끊임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복된 삶의 비결이다 하는 거죠. 비결이다. 자, 이웃에게 자꾸 나눠주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돈도 주고 뭐 쌀도 주고 뭐 모든 거 팔아서 주라고 그러는 거로도 생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 물론 맞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말씀드리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 그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줘라 하는 거죠.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줘라.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줘라.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우면 더 좋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의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누려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돌려받는 삶이라는 것이 뭐냐? 아까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읽어봤는데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돌려받는 삶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3장 3절이죠.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듣는 자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인데,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건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 이런 삶에는 행복이 없는 거죠. 복된 삶을 살 수가 없고 행복이 없다.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 이것은 이제 위선과 억지로 하는 선행을 말해요. 위선과 억지로 하는 선행. 그러니까 이런 선행은 상황이 나빠지면 사라지게 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이거는 이제 자선과 사랑을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 가짜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데, 고아나 장애인, 불행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음과 불행만 소유하게 되고 이 복된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인데요. 이것은 진실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선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10절,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10절, 여기 찾아보시면
이웃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라. 그랬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된 삶의 비결,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세상 살기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빼앗고 움켜쥐고 오직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기 때문에 아주 살벌하고 불행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복된 삶의 비결 들으시는 여러분들,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시고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참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